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때마다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현대 도시인의 정서로는 이렇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냥 기다려야 한다. 그건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것이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나 어떤 실체 이런 걸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예. 여기서 비가 이제 지금 엘리야한테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는 것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는 하시지만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될 때는 그 사람한테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그 기도가 더디기도 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사건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댜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오바댜는 지금 앞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할 때. 여러분 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멸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멸균. 균을 없애는데 50% 없애는 거? 예. 멸균은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멸하다라는 건 완전히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마리아 성이나 인근 이스라엘에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분노와 살기와 증오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늘을 가득 채운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럴 때 괜히 어설프게 돕는다고 잘못 돕다간 어떻게 되죠? 같이 화를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 말이라도 잘못 실었다가는 저건 뭐야 그리고 같이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바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인다는 것은요, 이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하는 그 순간으로 놓고 보면 이 오바댜는 뭐를 걸고 이 일을 해야 되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아마 어마어마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선지자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바댜는 목숨을 걸었고요. 두 번째 또 걸은 게 있습니다. 뭘 걸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재산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100명이죠.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인원 지금 여기 한 65명 정도 앉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꽉 채우면 우리가 110명입니다. 이 110명이 하루에 이렇게 비상한 시국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간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가면 그들을 먹인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바댜는 자신의 재산을 걸은 거예요. 세 번째, 또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옮기는 일은요,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는 일이에요. 도시락 100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부피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들키는 날에는 다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키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날라야 되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주의력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쉽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합의 궁에 머무를 수 있겠냐는 것이. 머물기만 합니까? 뭐까지 받습니까? 신뢰를 받고 신입을 받고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총애를 받아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예요. 아합이 물 구하러 갔을 때 오바댜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끊어갖고 나는 위에를 할게. 위인지 아래인지를 모르겠지만 내가 절반을 할게. 네가 절반을 해라.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나 시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세상이에요? 맘몬을 섬기고 있는 세상이죠. 맘몬의 실 앞에 무릎 꿇고 맘몬 앞에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의 오바댜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뛰쳐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이 임금이고 왕이고 이런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가도 아합이 한 사람씩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없어요. 저희 집에는 없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배우자가 아합일 수 있어요. 내 가치관도 공유가 안 되고 나랑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배우자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섬겨야죠. 누구를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기듯이. 그 말을 꺼내놓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뭔가 센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바댜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오바댜한테 지금 마음속에 뭔가 심경이 복잡해요. 질문이 많아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아합과 이세벨은 계속해서 득세를 하고 있고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상황에 가뭄이 지속되는 이것, 진짜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실 수가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복잡한 심경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저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할 때는 주여 제가 뭔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여호와 편에 선 것처럼 섰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혹시나 쫄딱 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오바댜의 모습.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오바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어떻게 보실까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못했다고 하실까요? 애매모호한 여러분 한번 찍어보십시오. 잘했다고 하실까요? 못했다고 하실까요? 저는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아합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를 통해 아합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애시당초 둘이 갈라져서 너는 이쪽 나는 이쪽 할 때에 이 아합을 엘리야가 있는 쪽으로 보내면 엘리야가 그 앞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아합아 이러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고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때가 아니면은요 오바댜가 등장을 안 해요. 이렇게 안 만나면은요 엘리야의 나머지 앞에 기사나 뒤에 기사나 열왕기상 어디를 찾아봐도 오바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굳이 오바댜를 여기다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오바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 네가 지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제가 죽을까 봐 겁이 나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고 인정하신 바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지금 오바댜처럼 이 세상을 사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에 떨림이 있으시거나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혹시 궁금증이나 깊은 회한이 있으시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 이 시대에 오바댜로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서신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면은요 나침판이 북쪽을 늘 가리켜요. 그런데 북쪽을 가리킬 때 그 나침판이 빳빳하게 딱 서서 북 이렇게 하고 갑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나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동하지 않고 한 길로만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난 가짜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설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린다면 나침판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나는 한 방향을 가고 있다. 누구를 향해? 여호와를 향해.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이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